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병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적 고통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마 술을 마시며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볼 것입니다.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며 구출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동료나 아니면 구역장이나 친한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상의하게 됩니다. 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본문에서도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으로 신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찾아옵니다. 믿음에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핍박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지진과 해일에 의해서 고난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고난이 당했을 때 포기하느냐, 좌절하느냐, 아니면 고난과 싸워서 이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IMF 이후에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피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많은 노숙자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그는 장군이었지만 나병이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나만 장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자기 종을 시켜서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은 그가 자기에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그의 손을 상처 위에 대고 안수하여서 고쳐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많다고 불평하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물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의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인의 권고를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나의 주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돌아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어려움이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해결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올 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25살 유다 왕이 되어 히스기야 왕 14년 즉 히스기야 왕이 39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후계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수르 군대의 제1차 침공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이 점령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병든 히스기야를 찾아와 사망을 통보하며 집안일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죽은 후 왕위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죽기 전에 왕의 권한으로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고란 통보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희생 불가능 상태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매우 치명적임을 나타내며 동시에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 도움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히스기야는 이러한 사망 통보에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또한 국가를 위하여 즉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한 행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러한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목전에 둔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담긴 행위입니다. 그의 단호한 신앙심의 표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께만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던 그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위기를 만날수록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위기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위기에 당면했을 때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위기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성도들을 위기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성도의 위기는 닥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도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통로를 이용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당신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매일매일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도록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이러한 공로가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공로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덕이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으며 다만 자신이 애써 추진한 선한 일이 중도에 끝나게 되는 것과 나라가 위기에 처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소했을 뿐입니다. 자신보다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간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호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곧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시간 힘써서 할지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전심으로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통곡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4절부터 6절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한 통회와 눈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눈물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도의 눈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를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부응되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한 무엇을 죽게 구할 때에도 눈물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서 고통과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사무엘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만든 일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그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발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도 눈물로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그분은 가벼이 보지 않으시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음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응답으로 주신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은 첫째로 히스기야로 하여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히스기야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에 요구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서 응답과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고 오래 한 기도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짝을 이루어야만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우루가 그치게 하였고 기도함으로 다시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통곡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